지난주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스에서 본 한 장면이 계속 마음에 떠나지 않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뉴스였거든요. 어떤 사람이 입주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를 가지고 들어가려다가 제재를 당하니까 화가 났다는 이유로 차들이 드나드는 지하 주차장 입구 한가운데 이 승합차를 세워놓고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검색해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관리비에 불만을 품고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를 아예 차로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됐던 건 그런 차들을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공도로나 공공시설이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 같은 곳은 사유지다 보니까 그렇게 어이없게 길을 막고 있어도 강제로 견인 조치를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뉴스가 됐던 건 이번에는 경찰이 문제의 차를 이례적으로 강제 견인해서 압수했다는 거죠. 공권력을 사용해서 본때를 보여준 거의 첫 번째 사례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괜한 아파트 주민만 10시간이 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불편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 뉴스가 자연스럽게 우리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변에 꼭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 또 목회자 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난 교회 안 나가고 싶다고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분들을 저도 꽤 보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요. 저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적은 없었을까? 혹시 나 때문에 예수님과 신앙에 대해 오해를 갖게 됐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신앙 안에서 깊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사람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스스로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기억나세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자고 저 표대를 향해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달려가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달려가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과연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8절을 함께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아마 여러 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바울이 원수라는 말까지 썼을까요? 이 사람들이 차라리 아예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솔깃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나 봅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바울은 눈물까지 흘리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너희들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이 가는 이 길이 맞다고요.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랍니다. 그냥 따라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 세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목표가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결말이 다르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내 목표는 뭔가? 내 관심과 생각은 어디에 있나? 내 끝은 어떠한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볼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세워두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을 막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길 위를 달리라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길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 위를, 그 고속도로 위를 힘차게 달리고 있는 인생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엉뚱한 곳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곳에 멈춰서 있는 인생은 아닐까?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말이 어떠해야 할지 그려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목표예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자랑으로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19절 세 번역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를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속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편으로 보든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율법주의자들부터 볼까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저 근본도 없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 먹어야 할 것만 먹는다.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지 않는다.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자랑이 하늘을 찔렀다는 말이에요. 수치를 영광으로 삼았다는 말은요. 여기서 수치라는 말은 벌거벗었다는 말인데요. 로마는 워낙 목욕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확연히 갈립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성기의 모습이 다릅니다. 우린 너희들과 달라. 그 할례가 그들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뭘 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르다는 걸로 우쭐거리고 인정받는 게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난 새벽 예배 나가잖아. 난 술 안 먹잖아. 난 담배 안 피잖아. 헌금 잘 내잖아. 뭐가 문제인데?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속주의자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귀족들이 얼마나 먹을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그림을 보니까 노예가 옆에서 쟁반을 받치고 있습니다. 먹은 걸 토하고 다른 걸 또 먹어야 되니까요. 사람의 탐욕은 그렇게 끝이 없잖아요. 로마서 16장 18절을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거룩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포장해서 자기 배만 불리려는 목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수치를 영광으로 삼았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인지도 몰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참 재미있는 게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지 자기만 몰라요. 에베소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지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주의자들도 목표는 하나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내 쾌락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는 없어요. 온통 그저 나를 위해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십자가를 더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다고 불쌍히 여길 수나 있죠. 알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 목표가 바울이 아닙니다. 왜요? 메시지 성경을 보세요.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건요, 내 좋은 점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으니까 잘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나를 놓치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십자가의 원수가 그 길 위에서 너희를 꼬드겨서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으니까 나를 잘 보고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아 실현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자기 쾌락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성공하기 위해 나를 본받으십시오. 자아 실현하기 위해 내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걸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가는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었고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이 길을 잘 따라오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걸 가지세요. 귀한 걸 누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걸 절대적인 걸로 삼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방해가 된다면 그걸 누리다가도, 그걸 즐기다가도 지금이라도 그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그 길을 떠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죽음을 택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해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7절을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 길은 바울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랍니다. 바울을 뒤따라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본받은 것처럼, 이때 본은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 못자국에 쓰였던 단어거든요. 뭔가에 부딪혀서 생긴 자국, 상처, 흔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부딪혀 와서 지울 수 없는 감동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불쌍하고 소망 없는 이 인생의 돌진에 오셔서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다는 말입니다. 자기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내 힘으로는, 절대 내 의지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 욕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적쾌락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기 자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이 우리 인생에 부딪혀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남기신 감동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우리는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흔적이 있으세요?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졸업을 앞둔 마지막 목회 실습 시간에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목회자로 살아가게 될 텐데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존경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뭔가 한 가지는 포기하고 사세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든지, 내 시간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돌보든지, 성도들과 똑같이 살면서 존경까지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어떤 십자가도 지지 않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떠오를 때마다 솔직히 부끄럽고요.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목회자에게만 요구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본대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지켜본답니다. 욕심으로 자기 배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남들 즐기는 거 나도 다 즐기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할 그 길을 막고 불법 주차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혜성처럼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인생의 돌진에 오셔서 쾅! 우리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길을 제대로 찾으셨어요. 이 길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길이 맞아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앞서가는 사람의 등을 쳐다보면서 뒤따라오는 사람의 길이 되어주며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에요.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19절 세 번역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잖아요. 구름 위를 걸어다니고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당연히 좋은 옷을 입고 싶고요.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오로지 그것만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뭐가 땅의 것이고 뭐가 하늘의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땅에서 농사가 아주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래서 곳간을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으니까 흐뭇해하면서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치 있는 일이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거라면 그건 땅의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보기에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런데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배를 채워줄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재미있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 갖고 싶은 것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요새 자꾸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걱정이 많은데요. 세속화가 뭡니까?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속화가 뭐냐?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걸 교회도 똑같이 갖고 싶어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걸 교회도 똑같이 자랑하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가 많아지면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알고 지내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늘을 보고 싶어서 교회에 갔는데 하늘이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 교회는 하늘을 보여주는 곳이지. 그런데 그 교회가 이 땅과 하나도 다를 게 없으면 답답해지는 거지. 설마 우리 교회도 하늘이 꽉 막힌 채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배를 시작한 지 4달 되어 가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언제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심해야겠구나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땅의 것만,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뭔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 20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유일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만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렸던 도시잖아요. 비록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에는 어떤 옷이 유행하고 있는 거지? 로마에는 잘 나가는 연예인이 누구래? 요새 로마 정치는 어떻대?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요, 우리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빌립보에 있어도 로마 텔레비전을 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한 거예요. 로마 패션 잡지를 봅니다. 로마에서 유행하는 게 뭔지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드라마도 로마 드라마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면 이 땅에 관심을 끊으라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걸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그 안에 다 있는데요. 예배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궁금하거든요.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지신 계획과 아름다운 뜻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이 시민권이 엄청난 자부심이었거든요.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사는 게 로마식이 됩니다. 옷 입는 것도 로마식, 목욕탕도 로마식, 말하는 것도 로마식. 왜요? 자기들은 로마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컸거든요. 우린 빌립보에 사는 여기 원주민이랑은 다른 사람이야. 우린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냐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옷 입는 것도 하늘식으로, 말하는 것도 하늘식으로, 행동하는 것도 하늘식으로요. 그래서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이 와, 나도 로마 시민권 갖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처럼 땅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 나도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라이더님,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요새 왜 음식 같은 걸 정말 많이 배달해서 먹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에도 이 배달하러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급하니까 쌩쌩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조금만 속도를 줄여달라는 말을 이렇게 멋지게 써놓은 겁니다.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그런가 하면 제가 10년 전쯤에 봤던 뭉클했던 글을 다시 찾아서 봤는데 요새도 인터넷에 심심치 않게 이 글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도로에서 자동차끼리 접촉사고가 났나 봅니다. 30대 회사원인 것 같은데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겠죠? 그런데 밤늦게 피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견적을 내보니 범퍼도 바꿔야 되고 해서 6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 면허증을 보니 30살이더만요. 한참 직장인 시작일 텐데 60만 원은 큰 돈일 것 같네요. 다음에 10년 뒤 내 나이가 됐을 때 이런 경험에 맞닥뜨린다면 저와 같이 꼭 한번 용서해 주는 걸로 약속해 주세요. 눈치채셨겠지만 없던 일로 할게요. 세상은 그리 거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느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답니다. 저런 여유와 아량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아파트 현수막을 걸었던 사람도, 이 감동적인 문자를 보냈던 사람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어지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그 나라 사람이 되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 시민권을 주신 이유는 로마 시민권을 준 황제보다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오로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갖고 싶은 걸 더 가지려고 안달복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요, 말도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결말입니다. 십자가의 방해꾼으로 길을 막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과 우리의 끝은 달라요, 여러분. 먼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19절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끝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멸망이에요. 아파트 주차장 앞에 불법으로 세워진 차는요, 결국 견인되는 겁니다. 압수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어떨까요? 21절 세 번역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이랑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부활하면 지금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가지고 가는 건가요? 어떤 분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몸을 가지고 간다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예수님도 부활 이후에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거다. 그런 대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 주 설교 본문이기도 해서 신기하다 싶어 통화하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제 대답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부활의 몸은 연속성과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요. 왜 갓난아이 때는 얼굴이 100번 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도 변합니다. 갓난아이가 어린이가 되고요. 어린이가 청소년이 돼요.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더 커지죠. 살이 붙기도 하고요. 빠지기도 하고 근육이 생기고 수염이 납니다. 변한다고요. 그래서 어릴 때 보던 사람을 수십 년이 지난 노인이 돼서 만나면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이 다른 몸인 것은 맞지만 이 몸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지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노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늙는 게 세상에서 제일 서글프고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은 그랬던 우리의 몸이 완성되는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음을 농사에 비유합니다. 이 몸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43절, 44절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은
이 땅에서의 변화와는 다릅니다. 이 땅에서의 변화는 노화거든요. 퇴행이에요. 힘이 없어지고 늙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우리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떤 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고 말씀에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다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방해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배를 불리고 그 몸으로 온갖 쾌락을 다 즐기고 싶어 하면서 살아가죠. 온통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나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말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걸 누릴 수도 있었겠죠. 이 땅에서는 그걸 가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끝은 안타깝게도 멸망이에요.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었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셨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셔야 됐어요. 제가 매일 휠체어에 할머니를 태우고 산책을 시켜드렸는데, 할머니 여기도 가봐요. 우리 저기도 가봐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건강할 때 다녔어야 됐는데 이제 몸이 이래서 어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제 마음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우리에게 그 다음이 있어도 지금 이 몸을 가지고 간다면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장애가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 나이가 들어서 어디 하나 안 아픈 곳이 없는 분들, 지금 내 몸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 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우리의 그 다음은요, 지금 이 몸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20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게 우리의 관심이고 목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없는 것처럼 오로지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그 다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만들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고은 시인의 시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길이 없다.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길이 없다. 그리하여 길을 만들며 간다.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수많은 내일이 완벽하게 오고 있는 길이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고민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답니다. 그 사람들이 저기 우리 앞에서 그 다음이 있다고, 이 길이 맞다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 길을 못 찾을 것 같은 곳에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든 찾아 따라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십자가의 방해꾼,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도 그 길을 열어주며 이 길이 맞다고 환하게 웃으며 같이 가자고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